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 말씀까지 봅니다. 시편 119편 121절로 128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사업의 문제로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원하며 준비하며 애썼던 계획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고요, 또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내적인 충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우리의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혹은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고독할 때, 실패할 때, 생을 포기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지경에 놓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고 신비하게 임했던 것을 성경은 늘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고요, 도와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살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늘 이루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광야로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감격이 며칠 안 돼서 절망으로 바뀌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신 길 가보니까 바다 끝에 위치하게 됐고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애굽 군대가 모든 기병을 동원해서 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갇힌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를 이곳에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지를 찾아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었다는 말이냐? 애굽 사람을 섬겼던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100번은 나았겠다 하면서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가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에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저히 그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그들을 쉽사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홍해와 또한 뒤따르는 애굽 군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모세는 사방을 본 것이 아니고 길을 내실, 구원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널 수 있도록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추격하는 자 없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연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하게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애굽 바로왕을 멸망시키고 애굽 바로왕을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야 하는 소문들이 각지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려 하는 자가 없었고요.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인 것 같은 광야를 안심하고 지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인도하는 방식으로 내 백성에게 길을 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가장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때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시편 119편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시를 쓸 당시 시인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21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박해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122절을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126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법을 폐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8절에서는 거짓 행위를 일삼는 일군의 무리들이 또한 그의 시중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박해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교만히 행하는 그런 자들도 역시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주의 법을 폐하는 악한 꾀와 생각과 어리석은 도무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당시 그가 놓여 있었던 그의 상황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121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아멘.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무죄함입니다. 공의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121절에서 사용된 동사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전히 과거로부터 시작됐던 습관과 삶의 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지는 자기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 시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삶을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삶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123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주의 개입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기대하며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해, 죄에 대해, 교만에 대해 담대하게 맞서는 것, 이것 결코 쉽지 않은 삶임을 시인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민으로 끌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 와중에 그 왕의 큰 그 이방 왕의 은총을 받아서 사실 국비 유학생으로 그렇게 선발이 됐고요. 잘만 하면 출세가 보장되어져 있음직한 그런 상황에 다니엘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했던 위대한 결심은 뭡니까? 자기의 출세, 보장된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다니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야, 저놈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다, 야, 저놈은 어떻게 은혜도 모르는 놈 아니냐, 아직 고생을 덜 했어, 고생을 더 해봐야 돼, 온갖 말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앞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난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쉽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말 다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말씀과 그 마음 붙들고 거룩한 결심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세상 문화가 한참 번성했던 때, 노아의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세상은 두 후예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가인의 후예들과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예들이 만들어갔던 문화가 그렇게 양갈래로 번성했던 시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셋의 문화보다는 가인의 문화가 훨씬 더 발전했고요, 가인의 후예들의 문화가 훨씬 더 번창했던 그런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는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을 그냥 눈 감고 볼 수 없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이 땅을 멸할 것이라는 심판의 선언을 들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120년 동안 마치 수도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해서 큰 배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배를 도시 한가운데 지을 수 있겠어요? 아마 멀리 떨어진 곳에, 아마 외진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배를 120년 동안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해 놓으셨고, 아침마다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땅을 적셨고, 그리고 하늘 위의 물은 이 세상에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줬던 것이 창조가 가지고 있었던 신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때까지 사람들은 사실 비라는 것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니, 그리고 120년 후에 그때를 위해서 배를 준비해야 된다니, 그것도 외딴 고립된 곳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정신으로 보았겠습니까? 우리가 막 하는 말로 곱게 늙어야지, 맛이 갔군, 정말 자기만 고생하면 됐지 왜 가족까지, 그 젊은 애들, 그 애들까지 왜 저런 고생을 시킨대, 이러면서 온갖 비아냥과 온갖 비웃음이 난무한 그런 상황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은 경험했겠습니까? 뭐 별의별 말이 다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꿋꿋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졌던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이해가 가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피곤한 그러한 삶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원수 갚음이 내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맡기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으면서 비록 늦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며 오늘을 순종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한다는 시인의 태도를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곤하기까지 그런 삶을 결심했고 내가 결심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노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보여주는 그의 내면의 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다가 피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거절하고 정의와 공의를 택하였기에 늦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 말씀을 붙들며 오늘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순종하는, 그래서 내 영혼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순간에 서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려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포기한다면 말입니다. 요즘 군에 가 있는 아들을 통해서 요즘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대 용어들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와도 이게 용어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 그 제 아들 자주 못 만나지만 이렇게 만나면 그 아이의 입에서 자주 튀어나오는 단어가 찌른다,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튀어나와요. 지도 군대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후임사병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고 하던데 자신이 보기에도 참 한심하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온 애들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뭐든지 찌른대요. 뭐든지. 지금 이 말뜻이 뭔지 이해하시죠? 우리 여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전부 이렇게 전에 우리가 군생활할 때 그 소원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적어서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별걸 다 찌른대요. 별걸 다. 고참이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그것도 찌르고 막 요즘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더 문제는 이 지휘관들은 그 수습하기에만, 그러니까 이 요즘 뭐 이등병 제도도 없앤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와서 뭐 하나 찌르기만 하면 그거 급급해가지고 막 사고 날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군대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전역을 앞두고 있거나 단기 근무를 하는 그 지휘관들의 입장에서 이게 더 한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맡은 부서 사고 안 일 있고 제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냥 고참들 닥달하고 뭐 왜 그랬냐 뭐 이등병 뭐 그러면서 군생활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예비군들이요, 우리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왜냐하면 전쟁 나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쟤네 믿고 이 나라 못 맡긴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야, 그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뭘 할까? 사실은 군대라는 데는 사실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닥치는 문제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큰 책임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맞닥뜨려야 되는 사회는 그 정도 어려움 아닐 것이고, 그 정도 갈등 아닐 것이고, 그 정도 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세상인데, 그들이 자랄 때부터 군대 가기까지, 또 군대에서조차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 나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맞닥뜨려 승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군생활 우리 젊은 애들 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라지만 그래도 그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인내를 배워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 강인함,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것이 참 잘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사를 만드는 건 사실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군대 보내놓고 말이야 마치 MT 보낸 것처럼 조금만 문제만 터지면 군대까지 달려가서 따지고 인터넷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항의하고 군에까지 휴대폰 지어주면서 문제만 있으면 연락해 막 이러대니 걔네들이 군에서 체념하고
집중하고 전념하는 법들, 때로는 포기하며 희생하는 법들을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까? 제발 군에 간 아들들 그렇게 만들지 마시는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간 아들들은 좀 군에 좀 맡겨놓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 속에서 버티는 법, 인내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법, 고참과의 갈등, 하급자와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걸 해결하여 멋짐을 만들어가는 법들, 걔네가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제 아들 보고도 그래요. 야,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넌 그러지 말아라. 의미를 만들고 정말 후임들에게 존경받는 선임이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너의 의미를 만드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당부를 합니다. 뭐 그러겠다고는 하는데 쉽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교회론적 표현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거룩함으로 초청받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인데 성도는 바로 교회론적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신자라함은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자라, 이렇게 이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서든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군대에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내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 모습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좀 맡기시고 그렇게 키워나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고백,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고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신다, 이런 고백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 속된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26절입니다. 우리 1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일해 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도래했다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하며 무시되며 교만한 자들로 인하여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신 분처럼 취급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도래하고 있다, 바로 이 강한 확신을 오늘 시인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교만이 행하던 자들은 낮추실 것이며 죄인들은 영원한 수치 가운데 그렇게 던져놓으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알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움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일하실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 이 어렵고 힘든 세대, 교만이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힘든 이때 우리는 또다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오늘 시인은 이 시대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인생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122절 말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마치 과수원지기가 가을이 되면 과일을 수확합니다. 그리고는 상품 따라 분류를 해요. 그 과일의 그 어떤 형편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는 것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보증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실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자고, 비록 어려운 시대지만 이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자고 시인은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인자하심의 대상이 되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도에 굳게 서는 그런 인생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인자하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되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삽시다, 이렇게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또한 124절에서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해 주십시오 라는 간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귀히 여겨주실, 끝까지 붙드시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실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의 법도대로 살기를 결정하라고 시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여러분 범사에 어떤 뜻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되도록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며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일상의 내 삶을 비추고 내가 살아가는 전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결심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아니 정반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주의 법을 폐하고 교만이 행하는 데 반해서 자신은 범사에 모든 법을 바르게 여기고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꾸로 된 결심, 반대로 된 결심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지금 세상에 과감하게 맞서서 내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말겠다 결심하고 있는 것, 도전하고 있는 것, 거룩한 결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오늘 시인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고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인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싶어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들
하나님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귀한 인생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펼쳐 길을 묻고 보여주시는 길로 즐거이 달려나가며 비록 그 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사 의로운 길로 의로운 자리로 결론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기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또다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셔서 끝까지 그분을 보여주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는 인생, 우리 신혼예담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고백하며 대하며 앙망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채워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떼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속되고 잠시 주는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구적이고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만한 그 아름답고도 복된 인생을 꿈꾸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세상에 자랑하여 드러내시고 세상에 더 큰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으로 이들을 내세우실 그 엄청난 주의 도구들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붙드심과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비록 속된 세상이지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우리 곁에 난무한 세상이지만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분의 입술의 말에 주목하여 우리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정의와 공의로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믿음의 토위에 굳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그들의 가정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꿈꾸며 준비하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